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여러분 또 오늘 토요일인데 함께 또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하시고 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님 아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님은 위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빨리 멈출 수 있도록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오늘 하루가 어디에서 우리가 생활하든 주님 말씀으로 또 주님과 동행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입니다. 성경 말씀 있으시면 피고요.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할 거예요. 1절부터 19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64절부터 70절 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루엘야와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모앗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0명이요 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그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자, 그래서 64절로 가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4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드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네, 아멘. 아, 이름들이 읽기 쉽지가 않네요. 이제 여러분은 70절을 다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길죠. 여러분 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이름들을 기록한 것을 이 이름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기억할 것도 아니고 읽기도 힘든 것들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냐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125개의 이름들이 나와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 갔었을 때 9.11 기념비를 방문했었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는 기념비가 있는데 그 둘레에는 죽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써 있더라고요. 거의 3,000개의 이름이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말자.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인간의 생각이기 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름 이렇게 하나 둘씩 나와 있는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알고 계시고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어떤 환경이든 어떤 배경이든 그리고 어떤 현재의 삶이든 존중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만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연히 실수로 만들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교회 당의 리더십들과 또 ANC 교회 GM 리더십과 부모님들의 나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 GM은 우리 ANC 교회 장애를 가진 아이와 형제 자매들을 위한 특별 사역입니다. 그래서 GM은 그린 메로우스 푸른 초장이죠. 어떻게 보면 비정상인이기에 오해받을 수도 있고 참 이 사회에서 또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부분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고 이름도 아시고 숫자도 아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최근에 자폐를 가진 아이들의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건강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받고 도움을 받으면 저는 분명히 나름대로 많은 도움과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보셨듯이 지금 이제 에스라 이제 성경 말씀을 지금 시작했는데요. 페르시아의 왕이 결정과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 땅에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약속하셨고요.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538 BC에 일어났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들의 귀환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죠. 예전에 이스라엘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는 뭐 12지파 해서 루벤, 뭐 납달리, 단, 뭐 그런 지파 이름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지파 이름들은 사라졌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remnant, 남은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오래 참과 자비를 통해서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을 싹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셨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지 말아야 할 호의, undeserved favor.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보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은 우리가 똑똑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고 신실하게 자신의 역사를 남아있는 역사를 남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거의 42,000명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첫 번째 귀환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2차 귀환이 있을 것이고요. 3차 귀환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1절에 보시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그렇게 힘들게 포로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한 가족이 아니라 두 가족이 아니라 11명의 여기 리더와 함께 수백만이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 좀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스룹바벨, 그리고 느헤미야, 모르드게. 특별히 느헤미야와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사람들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첫 번째 귀환에서 리더로 왔다가 다시 돌아갔었을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42,000명 이 크리스찬의 삶, 이 풍성한 숫자를 보면서 크리스찬의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그럼 조금만 하나님을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또 십자가는 그분의 풍성함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름들은 바벨론 그리고 또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온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왜 최고의 가문과 사람들을 포로로 자신의 나라로 데려갔습니까? 그들이 잘 되라고요? 아니죠. 바벨론 사람들의 나라를 배우고 그들처럼 변하라고 이용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지금까지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내리신 약속, 이 예루살렘, 이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배울 것은 배우며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서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아상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래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한 민족이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신실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시며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예배의 중심과 관심으로 그들이 우선순위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목표가 뭡니까?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68절에도 보시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리더들이 예배 드림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최고의 도시는 페르시아 왕국이었을 거예요. 가장 강대국. 꼭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막 배우고 누리고, 그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와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그런 나라 환경에서 다 망가지고 어려운 유다와 고향, 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럼 최근에도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가족들도 계시지만, 그 이유는 한국이 살기가 괜찮은 나라니까. 그렇죠. 한국이 아직도 못 사는 나라였다면 안 돌아가죠. 하지만 이들은 반대였어요.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 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작아졌던 것이죠. 이제는 힘들지만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하는 그 예배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자로 부르신 그것입니까? 이것이 영혼을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배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자동차에서나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영생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당당하게 또 기도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이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조그만 점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태초전부터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참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 그것을 향해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각자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